네, 주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강설 제목 거룩한 산영적 제사, 제물, 예물 그런 뜻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지금 99%가 그냥 우리 육체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영적 제사로 드리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너희 몸은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육체로 오해를 해요. 거듭난 새 사람의 새 몸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몸.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드리라 그 말이죠. 왜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의 아들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이거 아주 쉬운 진리인데 이게 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육체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23절부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 육체가 아니고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을 말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그 말이. 거듭남을 모르면 다 오해를 하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아들들, 거듭난 영의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참 쉬운 진리인데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말씀도 오해하고 있어요. 영의 말씀을 다 육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20장 28절 이 건물이 아닌데 건물 교회로 오해를 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목회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17장이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그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신약의 올바른 교회의 진리, 성전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건물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라고. 그 아주 사특한 거짓말이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장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 종교인들이 얼마나 진리를 모르느냐. 교회 진리도 모르고 성전 진리도 모르고 거룩한 산 영적 제사 누가 드리니도 모르고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고 그냥
예, 혼란합니다, 지금. 구약의 성전은 돌 성전이지요. 그 구약의 성전을, 돌 성전을 신약에 가지고 와가지고, 예,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 장소를, 예, 교회니 뭐 성전이니,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의 그 목사님은 계시록을 말하면서 계시록 4장에, 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같이 건물까지 휴거된다고. 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그 참 너무나 황당무계한 비진리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으로 만든 움직이는 성막,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와갖고는 솔로몬이 돌로 지은 돌 성전이 성전이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몸이, 예,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해놓고는 우리가 모이는 곳이 또 성전이라 그래. 뒤집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라는 진리를 모르는 거지, 사실을. 성전된 육체.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때 46년 걸려 지은 헤로데 임금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지은 그 돌 성전. 그 성전을 말하는 줄로 오해를 한 거죠. 옆에 유대인들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걸려서 지은 돌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근데 뒤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친히 자기 그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했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육체도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 진리가, 예, 아는가 했더니 결론은 몰라. 그러니까 육신도 모르고 영의 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구원을 몰라요. 육체 구원을 말을 하니까, 예? 교리가. 육체 부활을 주장하잖아요. 육체 부활 못해요. 그 신령한 몸, 영의 몸, 변화체, 신령체.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지, 내 육체가 아니지. 다른 사람이지요. 다른 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을 육으로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질 수 있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예, 그럼 신약에 뭐가 성전이냐, 뭐가 교회냐? 예,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건물을 예수님이 언제 피값 주고 샀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육체가, 예, 성전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체 구원을 믿으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예, 어거제 부르는 거지. 오해하는 거죠. 모르니까. 3장 16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인 줄 알아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거듭난 사람만, 소수물이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거듭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영의 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영으로 살고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육체로 사니까 십계명에 계속 걸려가지고 회개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죄사함도 못 받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 13장 5절에 너희가 구원 받았느냐? 의심스러워.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예.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13장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보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거의 다 구원 못 받는 종교인이었구나를 알아야지 올바른 진리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 올바른 진리 해석이 중요하냐? 올바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인 거죠.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 믿음 없다.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너희는 다가 아니에요. 100%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 성경이 여기에 이제 허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 그러니까 다 너희인 줄로 알고 우리 그러니까 다 우리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해당되는 우리 해당되는 너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게 이제 헬라 번역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모르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버려온 자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전체가 아니고 한 90% 정도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근데 그 종교인들이 은사를 받았어.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이제 은사를 하잖아요. 뭐 예언이면 예언, 뭐 방언, 통역 쭉 나오니까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안에 은사주의자들이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일 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지방교회는 뭐 중요 여기냐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치우친 것이고 교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 증거한 다음에 다 같이 모여 교제했다 없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말씀 증거한 다음에 다 같이 모여 교제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는 교제해야 된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진리를 진리로 굳게 세우면 그것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범수에 없는 거 증거하면 안 되고 그것을 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1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사도행전에서 서신서까지 지키지 않은 것, 행하지 않은 종교 행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서서히 타락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한 목숨을 걸고 진리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책자로 이제 남기고 이제 기쁨으로 주님이 오라 할 때 이제 가는 것이 제 이제 마지막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해석을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뭐냐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안에 다 예수님이 있다지 그 말이에요 지금. 거짓말 한다고 헬라 번역이.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가서 보세요. 여기는 또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자기 자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바울이 썼으니까 및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 고린도 교인
이게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 그냥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예. 거듭난 교회는 성도가 많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조금 있고 그죠? 거듭나지 못한 종교단체에는 90% 이상이 죄인이 많고 성도가 드물다.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은혜로운 단어인데 성도,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은 죄인들 말하는 게 죄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그냥 다 그냥 우리가 아니고 다 너희가 아니에요. 에게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후서 1장을 그러니까 1장 보기 전에 13장의 사랑을 말하죠. 세계명의 생활을 이렇게 풀이한 겁니다. 바울이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13장이 세계명의 생활을 이렇게 풀이했다고요. 풀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그 처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올바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을 주셨고, 방언. 이 방언이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죠. 각 나라 말로 설교, 복음을 증거한 걸 말한다고요. 오늘날 그 말하는 방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방언이 진짜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방언은 중들도 하는 방언과 똑같아요. 이게 속는 거죠. 미혹의 영에게 속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도 보시면은 항상 1장에 요점이 정해 있고 상대가 기록되어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지 중심인지를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말하고 있지 않죠 여기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모임이었구나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오늘날 세계 기독교는 고린도 교회보다 못하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 나는 얘기. 왜? 진리를 안 믿고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 거기도 보면 인간의 육체가 성전이 아니에요. 6장 19절. 이게 참 교회의 진리 기본인데 성전 교회 6장 19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육적으로 풀이한 겁니다. 헬라어 번역. 진짜 그 창녀로 보는 거죠. 이단의 이제 비진리를 믿고 따라가서 이단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이러니까 또 부부가 한 몸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에베소에 보면 나오죠. 아담과 하와 그건 진짜 이제 한 몸이에요. 한 몸. 같이 죽고 같이 살아. 근데 오늘날 부부가 같이 구원받고 같이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르지.
예? 중요합니다.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예. 이제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믿고 따라가면 비진리 믿는 사람과 한 몸이라고. 거짓 교회, 공동체. 그러면 이제 심판받는 거지. 육체 사람들 모임밖에 안 돼.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없다. 하셨나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놓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과 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대. 한 영이래. 그러면 이걸 문자로 믿으면 한 영이면은 같이 죄 짓는 거죠. 예,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질 때에 예수님도 같이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을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진리를 더 올바르게 밝히 증거할 교과서가 없다고요. 성경책이. 전부 다 육적으로 이제 본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육체적인 이제 그걸로 오열하게 번역되어 있고, 너희 몸은 너희가 그러니까 육체 몸이야 또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면 성령의 전에서 굴뚝에 코에서 연기 품는다고. 얼마나 참 무식한 소리한지. 그거는 자기 몸에 해로운 것 뿐이죠. 신앙과 그 영적인 몸도 아니고 육체 몸인데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이래서 그 종교 단체에 여자 목사 전도사들은 토요일 날 부부관계 안 합니다. 아세요?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 예비해야 된다고. 그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육적으로 다 푸는 거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육체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육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령의 전이 죄를 짓네.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죄를 질 수가 없지.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그래서 헬라 번역이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진리 맞게 번역한 한 군데도 없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육체도 뭐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작전 계획에 의해서 한국에 태어난 육체지.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육체. 집이라고 그러죠. 장막이라고 그러죠. 왜요?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육체를 예수님이 값으로 샀어요? 안 맞는 거죠. 피값 주고 샀어. 그게 뭐냐 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전부 다 해당이 되지 않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우리 육체까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서 소멸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회수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 진리를 말한 거죠.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 9장 12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육체, 물론 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육체로 죄지면 안 되죠. 사실 죄지면 자기만 손해고 감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은 우리 육체는 뭐다? 도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필요 없으면 뭐 영으로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리가 종이 한 장 차이. 그 번역 성경으로 한계가 많다.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자꾸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난 나의 육체로 오해하고 있다. 99%의
기독교인들이. 그럼 우리 육체를 거룩한 산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그러니까 주일날은 말이죠. 고신층 그래 부산에 주일날은 버스도 안 탑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마트 가서 물건도 안 사. 그게 율법 신앙이에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네. 제가 그 고신측에 아주 유명한 박인선 신학박사 그분이 저희 상도동에 와서 개척할 때 제가 가서 중고등부 하나님이 은혜 입혀갖고 창설이 되고 제가 회장이 되고 청년부랑 막 부흥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이 이제 그러니까 그분 참 진실해요. 인간적으로는 진실해.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모르지. 루터와 칼빈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걸로 이제 신학 박사 되셔가지고 총신대 대학원 교수였고 이랬으니까 우리의 육체로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빛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기만 마시고 살아 신선처럼 신선도 없지만 예를 든다면 그래도 그 육체는 그 육체지 뭐. 그래서 앞에 너희 몸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없는 육의 몸이다.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새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몸은 없어 영은 사실은 신령체, 변화체, 영화체 다 몸이 없어요. 표현상 몸이란 단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육체가 부활하셨다면 그 육체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어떻게 해요? 지금 육체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 그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안 맞는 건 몰라. 근데 왜 그러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뭐 떡을 드셨네, 뭐 구운 고기를 드셨네 하니까 그게 비밀, 영적 비밀인데 진짜 육체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고집을 피우는 것이고 또 보면은 육체 부활이 아닌 것처럼 아닌 진리를 헬라 그 번역으로 몇 군데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믿느냐 그 말이지. 문에 닫혀 있는데 예수님 탁 나타나니까 그게 육체 부활입니까? 영의 부활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했는데 그럴 수도 있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말이죠. 공상 소설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육체 부활했는데 여기 이걸 툭 나가 그냥 문이 닫혀 있는데 뿅 나타났잖아. 육체에 부활했으면 육체는 뭐 해야 되죠? 문 열고 들어와야지. 근데 예수님은 다르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도 이제 육체가 부활할 거래. 그냥 화장하면 안 되는데 50년 전쯤에 아마 그랬어요. 지금도 많이 그럽니다. 육체가 부활하는데 우리의 죽은 영혼이 육체가 죽었죠. 그러니까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이제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 육체가 똑같이 형성이 된대. 그래가지고 내 영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라 가서 영생한대. 그 육체 영생이에요. 그 이단적인 거 이단이 그러죠. 이만희 자기 육체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몰래 그냥 병원 드나드는데 이제 거의 지금 죽어갑니다. 90이 넘어가지고 영생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의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냥 확 이제 봤더니 이게 진리구나.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 체질적으로 전도를 안 하면 못 살아요. 신천지 구원파 거기 사람들한테 이 진리가 딱 들어가서 한 사람만 딱 이게 진리구나 하면은 막 그 사람이 그냥 해가지고 이 진리가 확 퍼질 수가 있어요. 저는 하여튼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런 기도도 하고 있고 만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있고 제가 또 이제 그 메시지 뽑아가지고 저기 구름산 가는데 또 그 체육관 있죠? 그런 데 가서 이제 책 짜고 이거 하고 거기 가면 이제 그 책 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꽂아놔요. 메시지하고 책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확인을 해요. 누가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그럼 없어요. 그럼 가져갔어. 지금 역시 보고 있겠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연락이 오고 교제 모임이 또 말씀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고 하여튼 제 꿈은 이 올바른 진리가 확산이 빨리빨리 잘 되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신부단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지체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몸이 교회를 말하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몸의 머리가 우리 신랑님 주님이요. 그 교회 건물의 머리가 주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저는 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은사가 있고 또 여러분 다 달라요. 전도에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에 또 부담이 있고 또 무슨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또 부담이 있고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나에게 은사 선물의 하나인 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광과 상급이 쌓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이제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쭉 나와요. 믿음, 능력의 뭐 영들, 공별 뭐 쭉 나와요. 이걸 그냥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줄로 알고 사용을 하는데 죄 사함을 정확히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든 예언과 환상과 이건 전부 다 미혹받은 가짜라는 것을 미가서나 구약에 보면은 자기 뭐예요?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막 예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속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속은 것을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항상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 이 단어 때문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깨비오테케 뒤에 후에 이 숨겨놓은 겁니다. 진리를. 이게 뭐냐? 뭐 뒤에 후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진리의 성령이 다 보여주신 거죠. 뭐가 뒤에 뭐가 후인지를. 깨비오테케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넘어가요. 히브리어는 아무리 강의를 하는 교수라도 깨비오테케 뒤에 후에 뭐야 이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이제 드려야 된다고 무거운 짐을 교인들한테 지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자, 본문의 깨비오테케이 뭐냐? 뒤에 후에라는 뜻인데 뒤에 후에 옛사람 죄인은 내가 먼저 율법에 죽은 뒤에 후에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한 건넌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령한 몸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옛사람들이 죽은 뒤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깨비오테케 단어로 밝혔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거 한참 기도했습니다. 깨비오테케 아버지 이게 뭐예요? 뒤에 후에 이게 뭘 말하지? 무슨 뭐 뒤에 뭐가 나오는 후에 뒤에 후에.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새 마음에 요만한 빛이 떠올라요. 빛이 쫙 떠오르더니 이런 뜻이구나. 이게 또 구원의 진리로 해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신령한 몸이 후에 거듭난 몸이고 뒤에 뭐가 죽은 뒤에 옛사람 죄는 내가 죽은 뒤에 이 말이.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태어난
고린도서 15장 47절에 흙에 속한 영생 못하고 죽는 혈과 육으로 조성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산제사를 드리라는 너희 몸이 거듭난 새 사람이 신령한 몸을 말한다. 첫 번째 출생한 우리 몸 육체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유전된 영생 못하고 흙으로 돌아갈 육의 몸을 말해요. 그 육체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도 육체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보면 육체 부활한 것 같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 1장 1절에 여기 보시면은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부활해가지고 육체가 붕붕붕 떠갖고 올라가고 있구나 하늘나라로 이제 이 말입니다. 번역이 그렇다 그 말이.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면 이제 구름이 아나이다는 단어인데 구름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가려져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근데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믿게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지요. 천사를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번역이 헬라 번역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육체의 부활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둥둥둥 하늘 떠서 올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둥둥둥 떠서 올라갈 때는 뭐예요? 구름이 없네? 근데 다시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재림하고 있다. 그래서 재림의 비밀이 히브리 원성경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말씀으로 계속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전 세계 신부교회에 재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원성경이. 그러니까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빵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아는 전 세계 복음교회에는 도적같이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종교단체는 도적같이 오시게 돼버리지요. 도적같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몸이 다 신부 단장됐어요. 세 사람이 다 완성이 됐는데 목까지 완성됐어. 그러니까 지금 부족해. 그 세 사람의 머리이신 주님이 내려오셔. 그러면 이제 달나라가는 독행하는 비유로 말하면 독행에 독행 딱 붙어. 그러면 이제 한 세 사람이 완성된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이 머리가 재림하셨고, 교회 머리.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몸인 지체들이 신부단장 완성됐다. 그러면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 무슨 아들? 빛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왜? 진리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구름 타고 올라갔다가 구름 타고 내려오고 뭐 전부 다 그건 소설 쓰는 거예요. 헬라 번역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비오 데켐이 중요하여 요한복음 12장 1절 에베소 1장 23절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몸과 교회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를 말하죠. 교회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 된 게 피값 주고 산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가 지금 한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셔. 신부들을 만나려고. 몸이 신부 단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신부 단장하는 복음교회를 몸이라 그런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골로새에도 나오죠. 여기 또
에베소 1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물인 줄 알아. 비유인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영의 진리입니다. 건물이 진짜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먹고 마셔서 성장하는 것을 건물이라고 건물의 어떻게 각 이 부속품들이에요. 창틀, 벽돌 한 장 이렇게 진짜 건물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세계명의 생활로 은사를 따라서 그 몸된 교회가 완성된 가는 것을 말해요. 성장하고 있는 거지. 성장, 몸의 완성, 몸의 건축, 몸의 성장.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한면으로는 개인은 성전인데 그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몸이 완성되는 것도 말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영생하는 거죠. 그 함께 계속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현재 지어져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지어져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에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가시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가다 오다가 한 단어입니다. 시공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에 매이잖아요. 내가 어디 가면은 다른 곳에는 못 가잖아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이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가고 오는 것이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문자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대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자 이 말이 뭐냐? 아버지 하늘나라에 처소가 예비 안 돼 있네. 이 번역이 그렇죠? 예? 그러면 앞에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2절하고 이미 거할 곳이 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뒤에 와갖고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예비를 한대 그러면 많다는 건 뭐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좀 보셔야 돼요. 처소를 예비하면 그럼 영적으로 뭐냐?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예비되어 가는 중에 있는 걸 말한다고. 그러니까 진리로 말하는 주님의 몸인데 그래서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의 몸으로 형성되어 완성되어 가고 ing 진행이 있는 거, 진행, 성장을 말해 성장, 신부 단장해 가고 있는 것을 처소를 예비하면 성장해 가고 있다면 이런 거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 보면 안 돼요. 영은 장소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헬라 번역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처소를 다 예비했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시 와요. 왜요? 신부 데리러 와야지.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잖아, 땅에. 와서 너희를 땅에서 신부 단장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요. 그럼 한나라를 말아요 지금 여기가? 이게 참 어렵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땅에 오셔갖고는 그 땅에서 신부를 맞이를 해요. 이게 땅이라니까 자꾸 이 지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비가 됐다는 말은 공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공중. 그러니까 육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이 완전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영계입니다. 영계. 뭐 가구 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얼마나 유튜브에 그냥 한나라를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려서 갔고 뭐 어째가면서 그냥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한나라가 저 명왕성밖에 그냥 몇 시간 가가지고 빛의 나라 뭐 어쩌고 그런 데 가서 뭐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 두 번째로 출생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거듭난 세 사람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생하는 속사람, 영의 몸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영인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로마 6장 3절에 6절에 우리 죄의 몸, 육체 사망의 몸은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 소멸하여 없어졌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그래서 예수께 속한 거듭난 세 사람들의 의로운 영의 몸이 아닌 첫 번째 사람이 옛사람 죄인인 나의 육체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로마 6장 3절에 6절 내 육체 내 영혼이 구원 못 받는구나. 갈라디아 5장 24절에 내 육체까지 죽여버리셨네. 그러면 이제 심판받을 사람이었고 천국 갈 사람만 남았는데 그 천국 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세 날을 말하는구나. 첫 번째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 사람이 내가 아니고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세 사람을 말한다. 그게 거듭남 두 번째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거듭남 이건 이제 중생 함으로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거듭남을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또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또 태어나도 니고데모는 죄인이고 옛사람 죄의 몸으로 사는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오늘 그렇게 믿잖아요. 첫 번째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대. 새 사람이 안 됐지. 영의 사람이 되었대. 영의 사람이 안 됐지. 의인이 되었대. 의인이 안 됐지. 아무것도 안 됐지.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짧아. 그게 오해를 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육체 사람으로서 영생 못한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한나라는 한나라는 육의 사람 천국은 못 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들이 안 보여. 교리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또 태어나야 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야 돼. 거듭남이. 내가 두 번째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너 말고 너는 육의 사람이잖아. 내 부모가 뭐예요? 육의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돼. 그게 거듭남이야. 두 번째 사람, 영의 사람. 근데 이게 깨닫는만 듣는 걸 안 열어주시면요 몰라요. 그냥 넘어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너희 몸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사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세 사람은 니고데모가 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서 유전되어서 태어난 니고데모의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다른 사람이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 그 속사람을 속사람.
응? 속사람. 자, 고린도후서 4장. 우리는 뭐 잘 아니까 이 유튜브 나가고 다 나가니까 제 자세히 하는 거예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우리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항상 한글 성경 보실 때에 우리, 너희, 저희 하면은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부터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예, 내가 그냥 넘겨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우리가 당연히 낙심하지 않지요. 왜? 그 영의 새 사람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영생한 사람들이니까 낙심하지 않고 행복하지. 겉사람은 후패하나 할 때에 우리의 육체도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통 전체 육과 영혼. 후패하나. 그러니까 후패가는 증거는 뭐냐 하니까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 겉사람은 육체로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겉사람에게 속한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인간의 영혼, 그건 후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겉사람이 죽을 때에 함께 같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 이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만 우리 육체가 소멸될 때 남아가지고 그 영의 새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도다. 이게 제가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했을까 참 의문스러워. 거듭난 영의 새 사람 고린도 교인들은 이해를 했겠지. 그 다음에 또 5장으로 가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죠. 영혼의 상태, 신앙의 상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렇죠. 30살 청년으로 사역했으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사람 청년으로. 그래서 육체대로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안 믿은 거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썼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자기 친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같이 뭐예요? 소꿉놀이하고 구슬치기하고 동네에서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동생 야고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지.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역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육적으로 잘 알고 그랬을까? 바울이 교제에 따르잖아요.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만나가지고 교제를 15일 동안 하는데 그때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어릴 때 이렇게 잘하셨냐고 30살 되기 전까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궁금하잖아요. 나도 사실 궁금한데 30 이전까지 어떻게 사셨을까? 물론 뭐 죄를 안 짓고 사셨겠지만은 어떻게 식사하고 잠자고 목수를 하면서 동네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해. 이게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신령한 분으로 아는 거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도 참 많이 문제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누구든지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를 지면은 그리스도 밖에 나온대. 어디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까? 죄를 안 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인데 자기가 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나요? 완전히 어린아이 식으로 다 성경을 오해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피조물이야. 새로운 창조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오늘 그 말씀에 깨비오테케 뒤에입니다. 뒤에 이전 것 뒤에 옛사람 죄인은 지나갔어요.
로마 수장에 소멸되어 버렸어. 죄 짓는 사람 없어. 예.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기를, 그러면 목사님 뒤에 앉으십니까? 날마다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걸 몰라. 흠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힌 거. 그 흠과 정과 주름 잡힌 티 잡힌 거, 예, 본인도 물론 돌이키지만, 예, 세계명의 생활을 할 때의 지체들끼리 흠과 정과 티 잡힌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예, 흉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베드로 사도가, 예,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예, 부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남달라. 베드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에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내가 정신을 못 차려 근신 못했어. 옛날에 자로 많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야 내가. 그 말이에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많이 이제 충격을 받았지 옛날에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세계명의 생활이에요. 예?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예, 이게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걸 말한다고요. 뭐 알아듣겠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뭐, 예.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지체들의 흠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힌 그런 것들, 인간적으로 말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받아야 마땅한 것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예. 허다한 허물, 예, 그것이 그 죄를 덮어. 그러니까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나 같아요. 이 세계명의 생활이 이렇게 참 멋있고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 이런 모임이야말로 주님의 몸이죠. 주님.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세 사람 의인들인 하나님의 영의 아들들, 예, 우리 겉사람 안에, 예, 거듭 태어난 영의 속사람들이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로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완전히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바울이 증거한 너희 몸은 혈과 육이 있는 사람, 예, 육체의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날마다 늙고 부패해지는 겉사람이 현재 우리 육체의 육신이 아닙니다. 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이게 헬라 번역이 뭘 자꾸 변화가 돼야 된대. 예. 죄인이 변화돼봤자 죄인이에요. 예. 성장이에요, 성장. 애기 나면은 이런 변했네, 성장했다는 뜻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어릴 때에 봤는데 청년이나 이제 뭐 결혼했거나 이렇게 만나보니까 내가 걔였어? 몰라보잖아요. 그거 변화라고 말하면 안 되지. 성장한 거지. 예. 성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를 먹고 마시고 성장하는 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장하는 거. 성장. 이게 헬라 보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아 그래 맞아, 나는 자꾸 죄짓지게 난 성화돼야 돼, 열심히 회개해서 변화돼야 돼. 예, 맨날 그러다 마는 거예요. 예, 새 사람이 죄지면 새 사람 될 필요 되나 마나네. 예? 아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면 거듭나나 마나. 그럼 뭐예요 도대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라고 피를 흘리셨다면 아직까지도 온 세계 인류가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능력이 없냐고. 예수님은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헬라 번역성경 가지고 오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남은 자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이방인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영생 선물로 구원이 받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구원의 진리예요. 너나 아무나 뭐 그냥
참 인간의 뭐로 생각하면 좋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다 구원해. 저도 그래요. 그 마음 있어. 다 구원해 주시면 좋겠어. 왜 성경 진리는 안 그렇거든. 마귀의 자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구원의 진리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염소가 정해 있고 양이 정해 있다 이 말이. 염소가 양이 못되고 양이 염소로 타락하지 못한다. 그게 사복음서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44절부터 쭉 보니까 44절 쭉 보니까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있대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자식 바리새인들이 다는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것도 내 작품인데 다 내가 구원해야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갖고 오해. 디모데전서 4장 4절 지방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번역 잘못됐는데 뭐예요? 디모데 어디요? 디모데 아니야? 디모데 주여 2장 전서 2장 4절 4장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바라 온일로 구원받길 하는 마음은 그럴지 모르지. 그러나 진리는 안 그래요.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을 수 있어. 온 세계 인류를 다 마지막에 다 구원하고 가른다까지 뭐 그건 개찌지 진리가 아니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가 아니고요. 히브리원 성경에 하나님을 구원받은 명의 새 사람이 구원이 완성되길 원하는 뜻이라고. 홀 완성되길 원하는 뜻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진리를 당연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지. 그래서 완성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만인구원론. 만인구원론. 이게 비진리다 그 말입니다. 만인구원론.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도 남은 자만 받고 이방인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제한적인 속죄가 영원불변한 진리다. 그러니까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티십탑부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의 원어는 누가복음 21장 34절 세상을 사랑하는 말하는 겁니다. 진짜 술 먹고 취해도 안 되겠지만은 야고보 4장 4절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음란 간음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봤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6장 19절에 구약에는 영적인 음란 간음을 말을 했지만 신약에는 폭이 넓어요. 영으로 들어와 마음으로 들어와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럼 살인죄 졌다 그래요. 구약의 십계명 뭐예요? 미워만 하면 십계명 죄에 안 걸리잖아요. 라올람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히트 할레프 죽다 나오죠. 죽다. 죽다. 그 이 말씀은 또 뭐냐? 어떻게 해석해야 맞느냐? 성령으로 거듭나 한 몸 된 너희 지체들은 현재 이 죄악 세상에 속한 악한 자가 날마다 잘 죽음으로 거듭난 새 마음으로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새 사람의 산식으로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바울께서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고린도 교인들도 뭐 교만했지만 그러니까 로마 교인한테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거듭난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교만한 마음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거듭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예요?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신부 단장이 되는 거죠. 우리 이러한 삶으로 진례 성령께서 살게 해주셔서 다 신부 단장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